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내게 요리상을 베푸시는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은 부인이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주야로 원수를 갚을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성경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 그 결과 그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자 마음에 크나큰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감정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원수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하실까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수의 목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원수 중에 들어오시고 원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나를 칠 때 그곳에 목자 되신 주님도 함께 계신 것입니다. 나를 치는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함께 계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안과 힘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을 도와서 아람 왕 베나다스의 군대를 동원해서 오는 길목을 지키게 하므로 언제나 아람을 낭패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진노해가지고서 정군에 명령해서 어찌한지 엘리사를 잡아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하루는 엘리사의 그 사환과 함께 도단성에서 하룻밤을 지났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이 정군을 동원해서 도단성을 첩첩이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다가 혼비백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도단성 주위에 아람의 군대의 깃발과 창검이 번쩍였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허겁지겁 방 안에 들어와서 엘리사 선생이요 우리는 낭패났습니다. 이젠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단성이 아람 군대로 첩첩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사람아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와 같이 계시니가 저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만나니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의 사람이며 이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야훼께서 그 사환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엘리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나님이 즉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며 엘리사를 따라 그들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와서 모두 다 포로로 잡히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부탁해서 이스라엘 왕이 그들에게 떡과 물을 먹여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이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 아람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지 않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원수 중에 있고 원수가 우리를 둘러 진치라고 할지라도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원수와 우리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중에 있을 때 외롭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원수와 함께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제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리가 와도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치나 예수님은 도망치지 아니하고 목숨을 버릴지라도 양을 지키고 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가 아무리 우리 주위에 쳐들어온다 해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은 상을 베푸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이란 뭐냐? 요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때 그 원수 중에서 원수 앞에서 주님은 요리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요리상을 베풉니까? 그것은 원수를 요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리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요리상을 베푸시고 원수를 요리해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성찬을 먹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형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갔을 때 마침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공갈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로 11절을 보면 골리앗이 말하기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너희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의 협박과 공갈에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가고 숨기에 급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분도막심했습니다. 도대체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과 언약 없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누구기에 사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래서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을 대결해서 나갔습니다. 왜냐? 다윗은 알았습니다. 원수가 오면 하나님도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요리상을 베푸시고 칠이 원수를 가지고 요리해서 성찬을 만들어 먹게 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원수가 나타났었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요리할 것을 알고 그런 강하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물맷돌 5개를 취해서 목자의 도구에 넣고 물매 먹여서 휘두르며 나가 던지리 물맷돌이 나가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 목을 베어서 더니 온 블레셋 군대들이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얻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요리상을 베풀고 골리앗을 잡아서 요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요리해서 그 성찬을 다윗으로 하여금 먹게 하고 이스라엘 하여금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 앞에 내게 즉 요리상을 베푸신다. 오늘날 원수가 오면 하나님도 같이 하셔서 요리상을 원수 앞에 베풀어서 원수를 가지고 요리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로 요리해서 성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요리하셨습니다. 골리앗 요리를 다윗으로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베푸신 불풀무 요리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30m나 되는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바벨론의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음악을 연주할 때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도의 도백이었지만은 움찔하지 않고 서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우상에 절하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3장 13절 15절에 보면 굉장히 분노한 장면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성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렇게 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환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금열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 손에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럴 때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말했습니다. 왕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원수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푸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도 막심하여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런 깜짝 놀랐습니다. 세 사람을 던지는데 순식간에 네 사람이 손을 잡고 그곳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묶인 밧줄이 다 끊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서 이 네 사람과 함께 춤을 추는데 그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여 나오라고 하며 그들이 불풀무 가운데서 나오는데 보니 불그스른 흔적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그 풀무를 요리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로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워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풀무를 요리상으로 만들어서 성찬을 베풀어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먹게 하고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무릎을 꿇어 항복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앞에서 베푸신 사자굴 요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3인의 국무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하도 유능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3인의 국무총리 중에 수석 국무총리로 만들려고 하자 그들이 시기해서 다니엘을 어쩐지 올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리오 왕에게 말하길 다리오 왕이 이 30일 동안은 온 국민 전체가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하거나 예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왕만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여길 거부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잡아넣게 하소서. 다리오 왕이 좋다고 반지에 인을 찍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동편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기화로 해서 다리오 왕에게 이 총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니엘을 고소했습니다. 성경 다니엘 7장 13절로 16절을 보면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해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를 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느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면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이 다니엘은 참소를 받아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원수 사자굴을 요리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하겠습니다. 성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아 다니엘에게 근접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튿날 다리오 왕이 슬픈 얼굴로 너희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더냐 하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말하기를 왕이여 만소수를 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청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 나로 안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자굴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요리상을 베풀어 요리인 것입니다.
그 사자굴 요리를 다니엘은 한껏 먹고 큰 승리를 맛보게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요리상을 베푸시고 원수를 요리해 주십니다. 골리앗을 요리하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풀풀무를 요리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사자굴을 요리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원수를 요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해도 대한민국에 1200만 성도가 있고 5만 교회 10만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상 북한이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요리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서해해전 때도 서해해전에 주님께서 요리상을 베푸시고 북한 선박들을 요리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 요리사입니다. 아주 맛 없는 것도 맛있게 요리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성찬을 먹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리상을 만들어 요리를 먹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 우리를 남보다 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높여주심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운 이후로 골리앗 요리를 먹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그에게 기름 부어서 만성천자 이스라엘의 대왕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골리앗이 오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저 시골의 목동으로서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리앗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 앞에 골리앗 요리를 먹게 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기름을 부어서 그로 하여금 만성천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 큰 축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만일 골리앗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다윗은 절대로 골리앗 요리를 먹을 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기름을 발라 그 잔이 넘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원수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불풀무 요리를 먹고 바벨론 도의 더 높은 직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풀무 속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 너무나 감동하여 그가 회개하여 야훼 하나님을 믿게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크게 높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로 3절로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그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서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왕이 드디어 서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고 말하셨습니다. 원수가 올 때 주님은 그 원수로 요리해서 먹게 하고 그 결과로 더욱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요리를 먹고 바사 왕국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원수 다른 총리들을 잡아서 그 가족과 함께 사자굴에 넣으니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일어나서 다 뼈를 부셔서 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그 사자굴을 요리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니엘을 하여금 위대한 승리의 성찬을 맛보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발라 다니엘을 더 높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선지 땅에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다리오 왕도 너무나 감동해서 그도 회개하고 야훼 하나님을 모시도록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서 다니엘은 국무총리로서 다리오 왕 때가 아니라 고레스 왕 때까지 이방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요리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전국적으로 자 원수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원수로 요리해서 우리를 성찬을 먹게 하시고 그 결과로 기름을 발라 더 높여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은혜의 잔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와 행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도적이 오면 도적 앞에서 주님은 친히 칼을 빼내어서 도적을 가지고 요리해서 성찬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높여서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도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령을 주셔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을 꾸지 않는 성령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노정에 원수를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원수를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제일 최선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원과 상관없이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원수가 생겨서 나를 부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내 살을 먹고 내 뼈를 으스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원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우리와 함께 계신 목자 예수님을 담대히 믿고 타협 없는 믿음을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원수가 온다고 우리 버리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원수 가운데 함께 들어오시며 원수 앞에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은 원수 앞에서 요리상을 펼쳐놓고 요리 칼을 뽑아서 쓱쓱쓱 날카롭게 가지고서 원수의 팔을 자르고 원수의 다리를 자르고 원수의 목을 잘라서 진수성찬 요리해서 먹어라 하는 거예요. 원수가 안 하시면 우리 진수성찬만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오면 원수 앞에 반드시 요리상 들고 오십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손에서 요리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원수를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요리하시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요리하신 하나님, 불풀물을 요리하신 하나님, 사자구를 요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원수를 요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뭣도 모르고 우리를 쳐서 물리칠 줄 알고 오지만은 우리의 목자가 원수를 맞아서 싸워서 원수를 요리해서 신수성찬으로 만들어서 맛없는 요리를 먹어 우리에게 승리를 만끽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일 골리앗이 안 왔으면 다윗이 어디에 승리를 만끽했으며 불풀무가 없었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되었으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다리오 왕이 깨닫고 다니엘을 높은 국무총리로 높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원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을 받아 높임을 받고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승리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 이리 원수 때문에 높여주시고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와야 성찬도 차려지고 우리도 높여지고 은혜의 잔도 넘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진수성찬 베푸시고 먹게 하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 나를 높여주시고
내게 은혜의 잔이 넘치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목자가 없는 사람은 원수가 오면은 찢기고 핥히고 잡아먹히고 말겠지만은 우리는 목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 목자 예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목자 예수님은 원수를 정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승리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은 원수 중에 우리와 함께 나타나셔서 언제나 그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원수를 요리칼로 베어서 요리하여 주시고 원수로 맛있는 성찬을 만들어 우리로 승리로 만끽하게 하시고 승리를 먹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높여 주어서 우리가 만천의 높임을 받고 은혜와 축복의 자리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코 원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올려서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원든지 원치 않든지 경쟁사회 속에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원수들을 보고 긴장하게 되고 원수를 보고 우리 스스로가 원수 갚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이 바로 원수를 요리해서 진수성찬을 만들어 우리에게 승리를 만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니 초조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우리는 느긋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팽개쳐진 우리가 아니옵니다. 목자가 항상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원수 중에 나타나서 원수를 요리해 주시고 승천을 먹고 우리가 오히려 승리를 만끽하고 높임을 받고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 죽음이 다가오면 주님은 죽음을 요리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성찬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으로 높여 주시옵니다. 이러므로 죽음조차도 우리는 조금도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죽음을 요리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성찬으로 만들어 먹게 해주시기 때문이로소이다.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같이 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